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에도 벌써 이렇게나 많이 지나 오늘 또 3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편의 말씀이 아닌 이제는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3월의 첫날을 또 새롭게 주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단추를 잘 꿰고 지금까지 왔듯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피며 이 3월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모습들이 혹 지난 몇 달간에 있었다면 이 남은 한 해를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3월의 첫째 날을 잘 점검하면서 3월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꺼려지는 부분, 모든 성경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읽기가 꺼려지는 말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레위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전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랑은 어떻게 보면 연관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무관한 어떠한 가르침과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며, 또한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이 제사에 대한 어떤 규례들과 또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 이 지루하기 또 짝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레위기는 잘 읽지 않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분명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루함이라든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기보다는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기억함으로 레위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갈 때에 아마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레위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과 성경적 기준들을 함께 세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사의 방식이라든가 제사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오늘 2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해화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는 제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개념화할 때 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레위기 첫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저는 여기서부터 분명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은혜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물과 선물을 드리되 내가 바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부모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을 보면 꼭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마더스데이나 이 파더스데이 같은 때 아빠나 엄마한테 선물을 주는 거 보면 꼭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선물해 주는 것을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 뭐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숨어져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결코 어른이 좋아할 리 만무하겠죠. 요즘에 우리 첫째 아들은 이 포켓몬 카드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나이에 포켓몬 카드를 좋아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 아이는 그 포켓몬 카드가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선물을 할 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물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포켓몬 카드일 것인데 제가 과연 그 포켓몬 카드를 받았을 때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아이가 준 선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선물 자체가 저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어떤 큰 감동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선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 호주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저는 제 딴에 제가 부모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어떤 관광지들을 살펴보았고 또 부모님들을 이왕 어렵게 오셨으니까 여러 곳에 구경시켜드리면 참으로 행복해 하시겠다라는 제 딴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언제였냐면 그저 그런 관광지를 놀러 다니고 그런 곳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식사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결국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주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선물을 받을 대상이 기뻐하고 좋을 것을 알아, 좋아할 것을 알아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다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첫 구절부터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되 결국엔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문맥들을 보면 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로 이와 같은 가축들을 준비할 수 없거든 이 비둘기나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이 드리라라고 하는 그 규례까지도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제사, 예배, 선물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더욱더 이와 같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디테일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확인하였노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던 때에 미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나름의 최선이라는 것을 드렸고 각자 자신이 이 생각하는 이 예배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변질이 되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윤리 도덕관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신앙생활과 어떤 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잘못되어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대관념과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추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이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며 결국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태도라고 착각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의 신앙의 기초와 원리, 원칙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또 시대관념으로 보기에 옳고 바른 것,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시대주의자들이나 시대를 관념을 갖고 있거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보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은 분명한 죄라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와 같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시각각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삶에서의 부딪히는 문제들이라든가 어떤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생각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일을 착각하여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단계, 그리고 어떠한 수준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수준의 단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양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개인적인 욕망함과 이기,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에 누구나 제가 말한 이 신앙적인 이상들과 성숙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을 일반화하며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자유와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기초를 먼저 분명히 하고 기준을 분명히 세울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자유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은 결국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며 예배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준 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동일할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내 욕망을 꺾고 내 안목의 정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3월에 시작하는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초와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인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심으로 그 마음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타락하여 결국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꼭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마냥 착각하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에 부합되어지고 내 생각과 관념을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때로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시대관념과 세계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기억함으로 몸을 쳐 복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